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과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대비, 비유, 이건 마치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에 묶여 사는 사람들과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묶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굴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내가 뭘 더 잘해야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을 것 같고 늘 그런 그 부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이 바울 되었고 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그 쳇바퀴 도는 삶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머리가 한번 끄댕이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애들 그 공부 좀 시킨다고 그 과외 이 톱밖에 한번 들어가면 애들 못 건져내지 않아요? 죽도록 애를 과외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부의 기쁨, 공부의 자유함,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애들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가 뭔가 호기심도 갖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매일 그러면 공부해라 하다가 애들 다 버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한다.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이거 하다가 뭘 지켜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억압과 속박 속에 우리가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요. 뭐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에는 쉼이 있지만 율법에는 쉼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잘 지키고 있나? 저 사람은 잘 지키나?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가? 이것 가지고 맨날 시시비비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어떤 교리가 바른 교리냐 아니냐? 교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이 먼저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굴레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아 율법이 중요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자유함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라. 십계명은 철저히 지켜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켰니? 너는 간음 안 했니?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마음으로도 간음 안 했니? 할 말이 없죠. 마음으로 간음한 거랑 육신으로 간음한 거랑 똑같아. 살인 안 했어? 나 살인한 적 없습니다. 너 형제를 미워한 적도 없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나 살인이나 같대는데. 그러니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율법을 내세우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지신 건데 왜 건지셨어요? 본인이 다 이루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안식 아래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게 있구나. 그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맛을, 자유함의 맛을 알았는데 누구한테 또 그걸 굴레를 씌우겠어요? 나는 자유해졌지만 너는 아직 자유할 때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답해서 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사직은 이렇게 뭔가 꼭 율법을 가지고 내세우고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제 그냥 이 말을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 맞니?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너 혹시 이스마엘 쪽 아니니? 이 얘기를 지금 빙긋이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세우는데 혹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은 건 알지?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 여종, 몸종에서 태어났는데 이건 육신을 따라 난 여종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 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일 저지른 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고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와, 이 정도 비유를 해댔으면요 바울이 그때 돌에 안 맞아 죽은 게 기적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레디컬한 걸 잃어버린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유대교 전체와 부딪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 전체가 이건 너희들 하갈의 종이다, 하갈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하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니네들은 무슨 이삭의 계보 좋아하지 마. 니네들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족보나 마찬가지야. 왠지를 아니? 너희들이 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곧 하갈의 자손인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게 뭐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란 어떤 도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좋아하네. 너희들 시내산에서 온 거랑 마찬가지야.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곳이 되고 말았어.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후손,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걸 무슨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너 거듭나야겠구나.
너 아직도 하갈에서 태어난 걸 모르지? 너가 이삭의 후손이 되려면 넌 사라에서 태어나야 돼. 이 사라와 하갈의 대비, 이건 정말 대단한 대비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도 말하기 어렵고 이런 비유를 하기가 어렵고, 이거 정말, 그럼 우리가 지금 마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교단과 교파의 복음을 믿고 이상한 자꾸지간 굴레에 씌어 산다면 우리는 하갈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지난 설교를 하는데, 또 단에 올라가는데 또 신발을 벗고 또 이게 뭐 그 신발에 올라가서 이걸로 그 슬리퍼로 갈아 신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그 단이 뭔데? 여기가 뭔데? 아직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단에 올라갈 때는 뭐 안 그러면 신발에다가 이걸 뭘 하나 씌워가지고 덧신을 씌워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여기 단 위에는 또 이게 보혈파는 빨간 거를 깔아야 되고, 또 성령파는 뭐 또 파란 거를 깐대나 뭐. 이 단이라는 여기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신성이야 우리 몸이 신성하지 그게 뭐가 신성하겠어요? 발로 밟으면 다 시커매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아직까지도 신앙의 자유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마치 하갈의 계보를 따라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 전체를 폐기해서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도 또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 마르틴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 그 취지를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알면,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딱 하나 잘못되면은 그냥 우리의 신앙 전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순서가 바로 딱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지만은 어떤 것도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상 만들 까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잃겠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습니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예? 살인을 하겠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음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몸과 삶 가운데 실천되기 시작하면 율법은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범법하기로 작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법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8만 개가 됐나다. 뭐 어떻게 셀 수도 없대. 법 전문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있는지. 뭐 새 법이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여러분 법 조문을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변호사도 모르는 그 법을 우리가 외우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법에 그냥 온갖 신경을 쓰고 살다가 정작 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갈과 어떻게 이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대단한 비유예요. 감탄을 좀 하세요. 네. 자, 2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데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왜 여기다가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왔는지 사실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이 이 컨텍스트 속에서 무슨 문맥과 뜻을 가지나 저도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런저런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무슨 주석서를 뒤져보면 이게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 달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걸 곰곰 묵상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 그분 한 분의 후손이 되는 것, 모두가 그분의 후손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경륜과 섭리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여튼 바울이 이 문맥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지만 하갈의 자손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삭의 자녀라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녀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8절 이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 이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또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돌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그 아이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그냥 사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저 애하고 때 쫓으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둘이 쫓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딱 또 픽업을 해서 마치 성령으로 난 자들을 육신으로 난 자들이 늘 박해해온 마치 신앙의 역사처럼 유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 가지면 늘 박해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모두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독재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나치 정권이 탄생을 해요? 인간은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자유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기회가 오면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거듭나야 진정한 자유의 능력과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유로 삼지만 죄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프리덤은 freedom from God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을 죽이고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디 있냐? 무신론자, 불신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free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유로 쓰지만 우리는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유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려가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 땅에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법으로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박해의 기회로 또 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도 무슨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지금 벌써 구속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법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시대가 접어들고 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법을 박해하는 법을 만드는지 몰라요.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을 태어난 자들을 그렇게 박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이란 니고데모의 길이 아니라 거듭나는 길, 위로부터 태어나는 길, 새로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30절, 3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둘 다 내 아들인데.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동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내쫓으라. 육체의 욕심을 내쫓으라. 죄의 본성을 내쫓으라. 동거하지 말아라.
그게 가나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동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렘은 뉴욕에 있는 거고 헬렘 이 진멸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 그게 신앙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 명령이 그러면 내어 쫓으라. 동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에 물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내어 쫓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가나안 7부족을 남겨두게 됩니다. 왜? 또 유용해. 물 깃는 데도 쓰고 장작 패는 데도 쓰고 일 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멜팅팟 모든 인종이 들어와 있어요. 왜? 노동력 때문에. 그들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죠. 와서 다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왔죠. 미국이 어떤 땅이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고 복음 잘 믿겠다고 들어가서 시작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지금 종교적으로 혼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모스크 지금 세워달라고 난리고 각 학교마다 기도실 세우고 공항마다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돈 좀 벌겠다고 수입한 인력이 그냥 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신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점점 우리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점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당하는 겁니다. 하루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전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는 해외 선교 자꾸 나가는 거 좋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좋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는데? 삼국지 이해가 맨날 생각해요. 삼국지 보면 맨날 밖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아. 연기가 솟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남은 자 7천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릴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들 어디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왜 그들은 박해할까요? 그들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부족해도 자유하거든요. 주님, 그 자유가 보기 싫고 그 자유를 어떻게든지 억압하고자 하는 저들, 그러나 주님 어쩝니까? 힘과 능이 없는 저희들 주님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희들도 하갈의 자손이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은 가리지 않는다. 돌아오라. 주께로 돌이키라. 이 한 가지면은 족하다. 주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이 걸어간 길을 묵상합니다. 주님, 마지막 고난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 저 박해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거침없이 걸어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동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는 것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갈의 종된 자손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손된 것을 기억하며 자유인답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은혜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믿음의 자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